자, 레위기 20장은 이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다시 말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자, 이제 먼저 소개하는 규정은 뭐냐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경우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몰렉은 성경에서 이제 밀곰 또 말감 이런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 그런 우상인데요. 머리는 황소이고 몸통은 사람인 청동 우상입니다. 몰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멜렉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죠. 아비멜렉, 멜기세덱 이런 이제 단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단어들, 이건 왕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비슷한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몰렉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흔하게 듣지는 않는데요. 중동과 이제 동남아 지역에 가면 여전히 아주 빈번하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중국에서 선교지를 옮겨서 말레이시아 갔을 때도 아파트 이름이 몰렉이 많습니다. 몰렉. 자, 그림을 보시면요, 이건 스트라스부르의 판화가였던 이스나르드라는 사람이 1753년에 제작했던 이 몰록의 모습입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이제 이것을 사파로 이용해서 이제 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저 몰렉 동상이 이제 아이를 손에 안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저게 뭐냐면 아궁입니다. 이제 불을 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불을 떼면 점점점 저 전체 청동 동상이 뜨거워져서 갓난 아기들은 이제 저기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손 위에서 그대로 타서 뜨거움에 그대로 죽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몰렉에게 아이를 바치는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자,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선물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된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자녀는 결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자녀가 마치 내 것,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부모가 몰렉에게 바쳐버렸던 것입니다. 우상에 빠져버린 것이죠. 좀 더 확대하자면 가나안 문화에 빠져서 자녀를 잘못된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돌로 쳐서 이스라엘에 다시는 그런 모습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의 의미로 끊어버려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끊어버려라. 이런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 끊어버리기 위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자녀를 몰렉에게 바쳤던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 몰렉도 있습니다.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동상에게 바쳐서 죽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대의 몰렉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서 자녀들을 그 세상의 가치관 안으로 밀어넣는, 그 가치관 위에 얹어놓는 그 행동이 바로 현대의 몰렉에게 바친다는 개념입니다. 자녀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는 인식이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이끌어주는 대로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는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지 않고 세상, 현대의 몰렉을 섬기는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한다는 것이 현대의 몰렉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올 초에 말씀으로 일어나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쉐마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강조했던 게 뭐죠? 하나님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런 후에 7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심지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 뭐라 그랬죠? 하부루타, 서로 토론하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말씀도 가르치고 토론하고 이게 집 안에서 행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가요?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의 돈이 들어가든지 열심히 우리 이 이민생활 라이드 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수고합니다. 그거 돈 들어가는 것은 물론 아깝긴 하지만 많이 들어가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감내하고 우리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읽어지래라는 책을 만들어서 성경 일독하는 열풍을 일으켰던 이예실 사모님이 쓰신 하버드에 들어가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는 일단 딱 겉표지에 제가 일부러 컬러가 아니라 흑백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왼쪽 편에 보면 겉표지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내게 가장 좋은 자녀 교육서는 성경이었습니다. 내게 가장 좋은 교육서는 성경이었습니다. 세상의 학문, 세상의 교육이 아니라 성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세상 교육에만 집중해서 그걸로 밀어넣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현대의 몰래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공부시키지 말라는 의미 아니죠. 이해하시죠? 제가 세상 교육 시키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더 중요한 건 저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배울 의지가 없는데 자녀들에게 성경 배우라고 할 수가 없죠. 결국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집에서 막 성경 읽으려고 노력하시고 이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자녀들을 몰렉에게 바치면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부모로서의 이 의무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죽여야 하는 죄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단순히 또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사람만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그 이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면
그 같이 사는 이웃들도 함께 죽이라. 방관죄가 되죠. 방관죄. 몰래에게 바치는 방관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 서로가 권면하고 이렇게 서로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 자녀들 보내. 하나님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보내.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좀 말씀 성경 공부 좀 하라니까. 예배 좀 드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를 먼저, 내가 먼저,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배우려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 주변에 있는 우리의 아이들도 그렇게 우리가 권면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자녀에게 몰래에게 바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또다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의 모습에서 또다시 나오는 게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진노를 하셔서 백성 중에서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운세, 점, 타로 등을 봅니다. 물론 이제 재미있게 본다, 재미로 본다라고 말을 하기는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도 이거 해도 돼요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너무나 태연하게 점을 본 이야기를 합니다. 점을 보면 봤을 텐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꼭 방송에 나와서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거 알면 큰일 나는데 왜 그런 말을, 그게 불편한 거 알면서도 왜 그것을 방송에 내보내는지를 저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송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잖아요. 한국에서는 특히 방송에 나와서 보여준 그 행동 하나가 너무나 중요한데 왜 그런 거를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기독교인임을 말하면서도 점을 본 이야기, 또 점집에 가는 거를 방송에서 버젓이 보여주고 있는지 저는 안타까운 마음만 듭니다. 구약의 규정으로 따지면 그 행동은 뭐가 돼요? 사형입니다. 죽어야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접신이나 무당, 이게 점을 의지하는 것, 주술을 의지하는 것을 왜 금지시켰는지, 아니 죽이라고 하셨을 정도로 이것을 사형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제 우리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읽었던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한 단어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른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음란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전을 보니까 음탕, 난잡이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음탕은 뭐고 난잡은 뭘까요? 또 그 단어도 어렵죠. 그래서 그냥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시키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5절에서도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행동을 음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접신한 자와 무당을 따르는 것도 음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음란이라는 단어는 외도, 간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난잡한 행동을 한다는 뜻보다는 정상적인 관계를 떠나서 다른 비정상적인 그런 다른 상대에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만 이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접신을 하거나 스스로 타락한 사탄이나 귀신에게 의존해서 거기에 가서 미래를 알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풍요를 얻기 위해서 그러겠죠. 또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이겠지만 또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행동들 모두가 다 결국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한다는 의미로 성경은 간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재미로 점을 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미가 아니라 간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을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음란하다, 간음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음란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이 영적인 간음도 이 돌로 쳐서 죽이는 죄에 해당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 규정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거룩한 신부입니다. 아름다운 정결한 신부답게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거룩한 신부로서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우상숭배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귀한 또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그 행동, 특별히 이제 사형에 해당되는 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죽여야 된다라는 그 죄에서 먼저 얘기하시는 게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직접 자녀를 청동 우상인 몰렉에게 바쳐 죽이게 했던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죽이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친 행동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상에게가 아니라 그 우상,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자녀들을 밀어넣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영향받지 않도록,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먼저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런 후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걸까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거류민에게도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하고, 무엇보다도 옆에 이웃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고 있는데 그것을 권면해 주지 않는 것도 역시 돌로 쳐서 죽이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빠지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데 치중하지 않고 하나님 방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도 하지 않기를 원하며, 또 우리 같이 공동체로 있는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권면해서 함께 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며, 내 자녀들, 또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